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인데 벌써 1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아도 주님께 드릴 것 없는 가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임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괜찮다 너를 기쁨으로 창조했다 말씀하시며 피조물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 연약하여 넘어짐에도 유혹에 흔들려 걷길로 빠짐에도 욕망에 무릎 꿇고 후회로 눈물 지음에도 묵묵히 일어서기를 바라시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이 이러할진데 어찌합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불도장을 찍듯 새겨지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협박에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에 매서운 추운 겨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이 전쟁의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린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우리들이 누리는 일상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직도 슬픔과 참혹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세월호 유가족과 이태원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진실이 밝혀져 답답한 가슴을 치유받는 것이오니 책임지지 않고 추악한 가림으로 감추어진 진실들을 밝히 밝혀주셔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직도 인권이 유린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소명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다수의 공동체의 결의로 교회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묵도하여 알아차리는 축복을 소명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일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겸손히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늘 풀리지 않는 문제는 다름 아니라 사람인 듯합니다.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 없는 사람이야 뭐 어렵고 쉽고 할 것이 없죠. 어떤 형태이든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분들 누구 하나 쉬운 분들이 없습니다.
내 배로 난 내 자식들도 어려운 것이 다름 아니라 그네들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는 차라리 쉽습니다. 짜놓은 매뉴얼대로 내 기대와 소원대로 움직여주니 쉽습니다. 물론 나는 기계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기계는 원리를 알면 예측할 수 있고 문제가 파악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어려울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인격적 존재로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과 관련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 봅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여 사는 일이란 늘 쉽지 않은 듯합니다. 나에게도 자유가 있고 상대방도 그러니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비롯된 참 사랑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없죠. 혹은 압도적으로 돈이 많거나 독재자처럼 강력한 힘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쉬운 관계가 형성되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 관계라 부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중심이 늘 나입니다. 나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희생되는 듯한 상황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세대가 더해갈수록 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때론 다른 이의 자유를 빼앗고 이 박탈하는 일에도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우위에 둘 만큼 막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나마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역시 이 피조물의 미약한 사랑인지라 이마저도 자기 주장 앞에서는 힘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 같은 피조물인 것을 생각하면 이처럼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자유를 강제로 약탈하는 것은 상대를 노예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죄악이라 부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갑니까? 조금이라도 힘의 우위가 포착되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것이 우리인 듯합니다. 이런 우리가 자유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역시 어려운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유한 인격이시라 하는 사실을 때론 불편하고 고단한 오늘날과 같은 이 현실의 맥락 가운데 인정하면서도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자유한 인격이시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식 가지고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원대로 내가 통제하고 조종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분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관계의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의 자유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의 자유란 절대적 자유일 겁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가 항복해야 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분께 맞추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나 역시 자유가 있는 인격이고 나는 내 자유가 강제로 희생되는 방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즉 이 일은 우리의 자유한 인격이 존중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유를 그분께 자발적으로 즐거이 양도하는 방식이라야 합니다. 내 자유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방식입니다. 내 자유 의지를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니 내 자유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사랑뿐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사랑 외에 이것을 이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통치 안에 즐거이 거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믿음이고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처럼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일, 그분께 순종하는 일이란 비인격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자발적인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욥과 친구들 간의 끊임없는 논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논쟁이 길게 이어지고 있죠. 욥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우리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논쟁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친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건조하고 어떤 공식이고 지적인 어떤 원리일 뿐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구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친구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되는 결론입니다. 책에서 읽고 선각자들에게서 들어서 정보를 습득한 후에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고서 그 결론 안에 하나님을 우겨넣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이 창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는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들에게 의인의 고난이란 개념은 그러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자체가 그들에는 모순이죠. 의인, 고난, 이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응 원리의 오작동,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틀리다는 말과 같습니다. 의인의 고난이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피조물인 욥의 잘못이고 욥이 문제입니다. 자기들도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비틀 수 없고 보응신학을 비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피조물의 문제로 귀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적 공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욥이 회개하면 될 일입니다. 이런 쉬운 문제를 고민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경하게 대드는 욥을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런 정밀 기계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인과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따지고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흠많은 우리가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은혜도 기적도 여유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들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와 복종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까닭 없는 재난을 주시고는 무조건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욥도 사실은 이 보응신학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 안에서 자기 현실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직면한 겁니다. 그 역시 스스로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았으니까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스스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제안대로 공식 대입해서 그렇다 치고의 눈먼 회개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인정과 동의에 의한 그 자발적 회개가 아니고 겁박에 의한 억지 자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자신의 인격이 부정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조차 부정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원리와 공식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는 그 안에서 제한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자신의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욥은. 친구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23장 3절에서 5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다.
너희도 알고 나도 다 아는 그 이미 나와 있는 답 말고, 그 결론 말고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이런 방식으로 하실 분이 아니다. 내가 아는 그분이 맞는지 보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니 이 너희 그 친구들 너희도 이에 대해서는 쓸모없고 소모적인 말들만 그렇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거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실 것이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대드는 이 모습은 하나님과 어떻게든 씨름해서 그분께 답을 얻겠다는 그 치열한 몸부림이고 인격적인 반응일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시리 얻어맞았으면 당연히 대들어야죠. 우리가 인격이라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공식이나 원리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기계적으로 답내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정의했었던 익숙한 신학과 가치관까지도 걸고 주 앞에 다시 서서 치열하게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훼손되는 듯한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눈먼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도 욥도,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욥 편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 하나님도 그러하리라는 그 믿음을 욥은 지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었지 어떤 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응신학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보응신학에 철저했던 이유도 어떤 축복이나 자기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다른 길을 찾으려는 계획이 욥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서 좀 단판을 짓겠다, 하나님 앞에 답을 좀 얻겠다, 이 안에서 지금 뭔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송두리째 의미가 없어질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이 태도를 보면서 이 시대 교회가, 우리가, 정확히는 제가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 이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제자라면 이 현실과 역사와 창조 세계와 이 고난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욥은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인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 그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익숙한 내 방식, 세상 지혜, 심지어 종교 생활까지도 걸고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매일 일어나야 하리라 봅니다. 그것이 묵상일 겁니다. 구원 받았다 치고 바빠서 고민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밀려서 사라지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서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밀려서 사라지는 대로 살아도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름 아니라 내 인생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정의되지 않으면 어쩌지? 그것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무섭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 가장 두렵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주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결론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단 한 날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욥의 응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한탄을 보면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결국에는 뭔가 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과 기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19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구원자 혹은 구속자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맨몸으로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내가 기어이 그를 볼 것이라.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나의 이 한탄을 그분은 듣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인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아는 분이고 기꺼이 물어볼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분. 설령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에 휩싸여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대화를 청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욥은 이 재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 번 그 말을 반복하죠. 그러면서도 덮어놓고 빌거나 있는 대로 욕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이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끊고자 함이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 그의 간절한 열망 때문입니다. 내 지식, 내 고집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고 심지어 선한 하나님께서 악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내 하나님, 당신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싶습니다. 보응신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답답한 현실에서도 내 자유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내 자유를 기꺼이 당신께 내어드리는 이 관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절규이고 비명입니다. 그리고 이 비명 안에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창조주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로서는 도무지 악한 일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자신의 불가해한 재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악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여전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는, 그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자기가 보기엔 도저히 악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여전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 모순을 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여 자유하신 인격이시라 하는 사실을 이제 그의 전 존재,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욥은 자기 고집, 보응 원리의 하나님을 넘어서 인격이신 창조주를 만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구하고 질문하고 삐지고 욕하고 대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지성과 감정,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내 자유를 기꺼이 그분께 내어드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내 자유라 하면 나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까닭 없는 재난 가운데에 있을 때의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내 자유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여러 번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의 그때의 내 자유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집착, 자아로의 몰입, 자기중심적 이해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일이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든 평안과 풍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금 욕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삶에서, 그런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나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일이어도, 심지어 명백한 불의로 보이는 때에도 그것을 주의 신비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고 서로를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장 2장에서 보시면 정말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죠.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욥이 창조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욥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잘 유지하고 간직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인격이라 하는 이 사실의 의미를 잘 알고, 그럼에도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자기 신학과 이 현실, 완전히 모순되는 상황이죠. 자기 신학과 현실 사이 모순을 그대로 끌어안고서 하나님께 가는 길, 이 길을 떠올리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지를 떠올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일,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의 현실도 그렇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매일 비명을 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함을 치고 비명을 지르되, 그것이 다만 그런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열망과 믿음의 표현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자유가 보응 원리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이러한 열망이 좀 더 수월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구약교회 성도들보다 더 확고한 근거 위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듯 여겨지죠.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엄밀히 선악 너머에 계신 창조주의 자유라 하면은 우리를 능히 심판으로 완전히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절대 자유입니다. 피조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완전히 이제 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그 자유를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욥이 붙잡고 있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일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고난도 분명히 있었지만 단지 피조물일 뿐인 우리 존재,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의인의 고난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죄인의 축복, 죄인의 은총은 더더욱 우리에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도님들, 창조주의 십자가를 넘어서는 불가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비밀이라 신비라 표현하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의인의 고난은 그보다 훨씬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거 못지않게 또한 우리 안에 부어진 은혜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지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 7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이 심지어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토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현실과 이 고난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찮은 존재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아침마다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 원리에 따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실은 창조주께서 자기 피조물에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인과응보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편하시죠. 당신의 마음 주지 않고 단지 인과율 따라서 오차 없는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욥이 지금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 감정 없이 그냥 관람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욥의 고통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욥을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계신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기보다는 창조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을 모르실 리 없고 우리의 더러움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를 지닌 존귀한 분들이신지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직면하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현실 만만치 않으니 비명을 지르고 한숨을 쉬기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처한 현실이 어렵고 고단하니까 우리도 늘 한숨을 쉽니다. 그렇지만 이 한숨이 공허합니다. 그 비명이 허공에 대다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허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중에도 우리의 카톡은 끊임없이 울리고 바쁘게 또 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늘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멈추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오신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인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그 교회의 현실을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참 성도가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대해 주시는지, 그것과 같이 내 스스로를 나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천국 티켓을 확보했다 여기고는 그 너머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확고한 공식이었습니다. 기도 잘하면 천국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지 생각하면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지금처럼 적당히 복 누리며 살다가 천국은 일단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만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물어야 되고 나는 잘하고 있는지 매번 점검하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계속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천국이 뭔지 물어야 하고 이 공식이 맞는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분이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관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그분께 여쭈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욥처럼요. 예, 성도님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말씀을 놓고 그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일반 상식, 다른 이들에게도 다 일어나는 일인데 뭐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어떤 의미도 없으니 그분께 가야 되고 그분께 물어야 되고 그분과 씨름해서 내 결론이 아니고 그분의 결론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참 복음이 뭔지 내 인생이 그 안에서 가치가 있는지 매일 물어야 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묵상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좋은 방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매주 정말 좋은 설교를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곱씹어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애쓰고 고단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거룩한 사색을 즐기면서 이 시대를 거스르는 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정말 맞서서 나아가는 그 주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만 참된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모든 일상 안에서 주님을 보고자 애쓰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